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비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가 목사지만 어울리지 않는 일을 몇 번 해봤는데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학교 이사장으로 있을 때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있을 때 제가 노사가 합의해서 컨설팅하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떻든 합의해서 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어떻든 전문가들이 조직을 진단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집어내는지 감탄이 됐습니다. 조직의 문제, 조직원 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 비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교회도 컨설팅이 가능할까? 그래서 후배교회 목사에게 가서 배우고 기획 목사를 전문 훈련을 받게 해서 저희 교회에 한번 컨설팅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문을 닫아놓고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리고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모르고 할 일이지 알고는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당시 설문지 한 1800부를 회수해서 저희 교회 사역을 진단하고 그리고 문제가 뭔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교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또 탐방을 하면서 설문지를 보내고 우리가 당신 교회 가서 이런 것을 좀 배우겠습니다. 설문지를 보내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비저닝 워크숍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향후 몇 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제안서도 받고 또 저희도 수긍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사회의 환경의 변화에 교회가 너무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체질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잘 조율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고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목회를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는데 흔히 세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문성에 대한 경력입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부로서의 전문성을 따지면 베드로 이상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잔뼈가 굵어지도록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취미로 낚시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그런 것이 자기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경력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일을 성실히 했으니 얼마나 성실합니까?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살아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먹고 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어부였던 예수님보다는 이 목수였던 예수님보다는, 제가 어부였던 예수님보다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을 목수라고 알아들을 줄로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수였던 예수님보다는 분명히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고기 잡는 데는 더 전문가입니다.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집 짓는 것은 주님이 저보다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과 전문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영성은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흐름과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셈이 나오죠. 이 셈의 다섯째 아들이 아람입니다. 이 아람 족속의 정착지는 지중해에서 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강까지였습니다. 아람족은 유목 생활을 하다가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아람족들이 두 가지를 잘했는데, 하나는 전쟁을 잘했고 또 하나는 장사를 잘했습니다. 상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을 하면서 언어도 함께 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국제 통상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람어가, 신약에도 아람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특히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전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나만을 굉장히 높여주고 나만에게 특권도 줬습니다. 나만은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조건의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존경받고 나라에서 큰 소리치며 무엇이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상 지위와 모든 영화도 포기할 형편이었는데 창피해서 드러내기도 어려운 그런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천형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나만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할 때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잡혀온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나만 집에서 몸종 노릇합니다.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있게 되자 이 몸종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선지자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랬습니다. 나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지체하지 않고 고합니다. 나만이 아람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람 왕은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신하였던 나만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가는 친서를 써주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에서 선물로 줘보냅니다. 제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러면 실감이 안 가니까 어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은 10달란트는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 물론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가 다르겠지만 너무 실감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은 한 돈 팔 때 2,190원이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약 2억입니다. 그리고 금 한 돈에 17만 4천 원이라니까 팔 때, 그런데 금 6천 개면 약 68kg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37억입니다. 31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만 더해도 약 32, 3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 32, 3억 그러면 좀 놀래요. 지금 선물을 그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선물을 줘서 지금 아람 왕이 지금 나만에게 선물을 줘서 이스라엘 왕에 보내는 겁니다. 자, 나만 장군은 마차 예물을 잔뜩 싣고 벤하닷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 갑니다. 나의 신하인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나만이 가져온 아람 왕의 친서를 보고는 옷을 찢습니다.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비상령을 선포하는 것이냐?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늘이 내린 나병을 나보고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어떻게 나병 고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건 분명 시비 거는 거다. 다시 우리와 전쟁하려고 시비 거는 것이다. 오늘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소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개는 오늘 본문에서 소녀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녀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나만과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소녀입니다. 소녀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유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어린 소녀는 몸종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하지 못하고 자인심부름이나 하는 그 정도의 몸종이었습니다.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나만 장군의 몸종이었던 그런 주제에, 그런 처지에 주인의 일에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소녀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까요? 나쁜 감정을 가질까요? 이렇게 하면 대답을 안 하시죠. 나쁜 감정을 가질까요? 나쁜 감정을 가질까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보통 주인에 대해서는 여긴 점잖으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그래도 오늘 저는 할 얘기다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이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몸종인 신분이었던 소녀는 적어도 마음에 주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흔히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나한테 심하게 하더니 싸다 싸, 나병 걸린 거 싸다 싸,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소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병 걸려서 너무너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고백은 낭만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고백은요, 생명을 내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종의 말대로 주인이 엘리사를 만났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이 소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대로 했는데 헛수고시켰다.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포로였고 몸종이었지만 이 소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 바로 엘리사 앞에 가면 분명히 병은 나은다. 하나님의 선지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 소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송곳과 같아서 어디서든지 뚫고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이 여종의 상황이라면 과연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그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엘리사가 등장해서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쉽게 얘기하면, 왕이여, 그 골치 아픈 문제 내게 맡기십시오. 그 골치 아픈 문제, 힘든 문제 내게 맡기소서. 제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어려운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 좋아합니다. 저는 화재 이후에 참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화재가 났자 갸냘픈 우리 권사 하나가 수원으로 이사 갔는데 늑달같이 뛰어왔어요. 저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헌금 몽투를 놓고 가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제일 먼저 헌금 갖고 온 게 아니라 멀리 있던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 한 번은 저에게 교인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작부터 우는 거예요. 나는 고장난 안경을 3년째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입은 티셔츠 1,000원도 안 됩니다. 내 허리띠를 보십시오. 내 구두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절약해서 좀 좋은 데 쓰려고 모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300 기도원 용사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면서 정말 정성껏 모은 1,000만 원을 헌금하고 갔어요. 저는 이번 이 화재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규모가 있다고 그러는데 큰 교회가 불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180여 개, 해외에 있는 교회, 다른 교단 합해서 한 180교회, 단체와 초교파적 기관이 55개 기관, 다른 교회 교인 약 210명. 정말 저희들에게는 불에 넘치는, 한 번은 저희 연회에 있는 작은 그런 교회인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헌금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봉투를 열지 않고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보더니 그분이 갖고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교회에서 헌금을 했네요. 내가 보니까 그 교회 예산의 4분의 1인데. 그래서 제가 놀래 전화 걸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 형편 뻔히 아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거 내 도로 보낼게.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가 언제 춘천중앙교회를 돕겠습니까? 그동안 춘천중앙교회 신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리고 그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것도 감사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국민일보 그 부장이 와서 취재하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기자는 역시 달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게 무슨 돈인가 출처를 내서 나중에 기사화했어요. 보니까 몇 년 동안 차가 낡아가지고 차를 바꾸려고 저축해놨던 그 돈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후에 헌금해서 차 사줬어요. 차값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차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감동이요. 저희 교회 장로는 이 화재가 날 때 이 관리국장 하던 그 장로가 있는데 여행사를 하는 장로입니다. 직원도 한 80명 돼요.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여행사예요. 지원국장, 이 관리지원국장 하는 사이에 불이 났으니까 그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덩치는 저보다 더 큰데 눈은 툭 튀어나올 것 같아. 눈물이 많은 사람. 이 장로는 교회 복원할 때까지,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결제는 회사에서 교회로 받으러 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반은 울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복원해.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 아픔. 생각해보면 이런 교인 한둘만 있어도 목회하는데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역사 있는 교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얘기합니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 주인이라면, 오래된 교인이라면 마땅히 굳은 일도 하고 힘든 일도 맡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니까 딴 사람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인처럼 돼. 그러다 보니까 박힌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 한다. 이런 얘기 쉽게, 이건 아닙니다. 오래된 교인들의 타성은 뭡니까? 목회자는 언젠가 갈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춘천중앙교회 간 지 사실 제가 춘천중앙교회 채 마흔이 되기 전에 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제가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해에 남선교회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법 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2박 3일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꿈이 있으니까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했더니 한 권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언젠가 갈 사람인데 이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데 뭘 그렇게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안 그럴 텐데 제가 대뜸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도 이 교회의 주인 아니야. 죽으면 끝장이지 뭘 이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주님이시지 어떻게 당신이 주인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냐면 권 목사가 자기 보고 죽으라고 그랬다더라. 또. 아니, 어떻게 목사가 거꾸로 됐어 그러지 교인 보고 죽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언젠가 떠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너무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언젠가 떠날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떠난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후자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교회 오시는 장로님들 계세요.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그 교회가 필요해서 장로님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형편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는지 모르지만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또 똑같은 문제 만나면 또 딴 교회 가실 겁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뼈 묻을
가고 되셨으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 주일 그때는 한 4번을 설교할 때인데 아주 오후 3, 4시 되면 제가 아주 높이 힘들어 막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인이에요. 어떻게 전화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은 아직도 내 목자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목자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뭔가 자기는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생각을 하는데 완벽한 사람이 왜 틈이요? 이거 완벽한 걸 주장하니까 자기 함께하는 샘터, 함께하는 속회가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회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한 달이 돼서 이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가 소속을 써야 되는데 그 속회 안 나가는데 속회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난처하니까 담임 목사한테 아직도 당신은 내 목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여기서 당신 문제 해결 못하면 딴 교회 가도 마찬가지야.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 하나님께 기도해봐. 당신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한 당신도 문제가 많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딴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한결같이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 교회 목회자로 보내셨는가?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왜 이 교회 장로로 세우셨는가? 권사로 세우셨는가? 집사로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면 재구실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 교회 목사가 되었는지,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내가 이 교회 임원이 되었는지 이걸 모르면 거침돌이 되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나이다. 자신감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나만 일행이 병거를 타고 엘리사 집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것도 국빈인데 문 밖까지 나와서 맞는 것이 상식인데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람 나라에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목욕이나 7번 하고 가시랍니다. 이게 바로 전원입니다. 나만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나만이 왜 화가 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파악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 내 생각에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기도에서 병을 고쳐야 정상인데 이 나만 생각은 안수기도에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상처 후에 직접 안수기도에서 고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나만도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안수기도 병 고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목욕하여 낫는다고 하면 더 깨끗하고 좋은 아람 나라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 목욕하면 될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 세 가지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이고 믿음은 아닙니다. 상식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 아람 나라의 강이
이 요단강보다 맑을 수 있어요. 내가 아람 나라 강은 못 가봤지만 요단강은 봤어요. 여기서 예수님 세례터 가봐도 흙이 뭐 거의 물이 저 흙물처럼 이렇게 뿌연 물이 흐르는 그 강보다 이 강, 여기서 씻으면 나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에서 더 깨끗한 강에서 씻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그건 상식입니다. 나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엘리사의 냉랭한 대우를 감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도 좋지만 뜨거운 환영 속에 진실, 교훈의 의미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목회자나 성도 가운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 자존심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목회자와 평신도 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이민교회 갔더니 너무 교회를 쉽게 자주 옮기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무 쉽게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나라도 떠나왔는데 교회 떠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도 목사도 이 자존심 문제 건드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넘어서야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려 너무너무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딸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여인을 보내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한 말씀 하시는데 여인에게는 충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방인인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 관심 없어. 만일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 관심 없어. 이렇게 목사가 말한다면 이 말 듣고 누가 거기서 견디겠습니까? 상처받았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면 갈 거예요. 거기 한술로 뜹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상되는 질문, 나를 개에 비유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그 시각 당신도 똑같습니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은 아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내가 개라도 좋으니까 주님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 주십시오. 나에게 본질적인 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무슨 얘기입니까? 자존심을 넘어서는 믿음이 큰 믿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넘어서 신앙생활하고 자존심 넘어서 목회하고 자존심이 이게 우리 살다 보면 큰 장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 교인들 갈등하는 거 보면 신앙의 본질 문제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구겨서, 자존심 때문에 아닙니다. 자존심을 넘어서야 신앙생활 되고 자존심을 넘어서야 그래야 진짜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만은 복음의 공평함을 몰랐습니다. 복음은요,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없는 자나 누구 앞에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구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합니다. 군대 장관이나 실세나 한나라의 실세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다는 사실이에요. 참 긍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은, 이 나만 장군은 복음의 단순성을 몰랐습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것 아닙니까?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 믿으면 구원 받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쉽
쉽습니다. 사실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쉽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싸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싼 게 빚이 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싼 게 빚이 떡이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넘어섭니다. 만일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야, 내 그거 병 고치려면 300년 묵은 산삼 10뿌리, 흰 사슴 녹용 10개,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오염되지 않은 물 100리터 요거 넣고 푹 와서 먹으면 4병 날 거야, 요렇게 아마 얘기했다면 자기의 권세,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산삼 구했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 녹용 구했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물 갖다 끓여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병이 났다고 그러면 엘리사의 처방 때문에 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능력 때문에 났다고 생각했겠어요? 복음은 어렵고 복잡한 것 아닙니다. 사실 믿음 생활 어렵고 힘든 것 아닙니다. 사람 단순해야 돼요. 복잡한 사람들 은혜 받기 힘들어요. 계산적인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쉽게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뭐 싫으면 관두시고요. 지나갑니다. 예.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라는 것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간단한 겁니다. 뭐 계산하고 따지고 복잡합니까? 하라는 것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은 바로 상식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병은 안수기도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아니, 내가 왔으면 선지자라는 사람 딱 나타나서 내 상처 위에 손 딱 얹고 안수 기도해서 병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교인 만나면 목사는 골치 아픈 겁니다. 내 생각엔 병은 안수해서 고쳐야 되고,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 왜 내 생각이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드리신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생겨지는 문제 해결에, 이건 바로 내 권세, 내 실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내 생각이 선지자의 처방보다 낫고 내 생각이 선지자의 명령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왜 아람 나라에 그냥이 와 있지? 왜 하나님 사람에게 옵니까? 하나님에게 왔으면 자비와 긍휼을 기다려야지. 왜 자꾸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제가 나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혼자 하지 뭘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를 나왔다면 당연히 신앙 기도를 받아야 되죠. 아멘은 안 하시는만. 네.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의 신앙 기도를 받지 않는다면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내 생각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거 아닙니다. 교인이 하나 이렇게 상심을 해서 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웨슬리는 이랬고, 아니 권사가 목사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주제 파악을 못해. 내가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었어요. 아니, 웨슬리를 알면 자기가 많이 알겠어요? 내가 많이 알겠어요? 내가 권사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훈련은 이렇게 시켜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생각보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 목사가 물어야 될 질문, 성도가 물어야 될 질문, 이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본질은 힘이 예져가고 기술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흔적만 쫓던 엘리야는 번아웃해서 호렙산 동굴에 숨습니다. 아람 나라 강이 이스라엘 강만 못하냐? 맞습니다. 보기에는 아람 나라 강이 훨씬 깨끗할 거예요. 그런데 목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몰랐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찬양 잘하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목회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은퇴를 얼마 앞두고 남기지 않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앞으로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찬 소리 못하지만 사사로운 생각 버리고 사사로운 마음만 버려도 사심만 버려도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교회고 기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심만 버리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목회도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든 사심만 없으면, 자기 사사로운 이익만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이 한 번 내가 부름받은, 인생은 몇 번 삽니까?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주님께 부름받은 몸인데 하나님 이 기회 다시 오지 않을 텐데 내가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에서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들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들이 목회자라는 게 죄인 같아. 금수저, 흑수저 웃기지 마세요. 금수저가 어디고 흑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금수저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집에서 목회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걸 안 저는 큰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아빠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늦게 믿으셔서 내가 힘이 들었어. 그런데 나는 이왕 우리 집에 내가 목사가 됐으니 우리 집에서 난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으면 좋긴 하겠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그런데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넌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렇게 네가 아빠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네 마음대로 하고 아빠는 그렇게 기도해. 그 아이는 고등학교 들어가기서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고3 때 자기가 어디 딴 데를 끼웃 해보려고 그래도 생각을 안 해봐서 신학대학 빼놓고는 갈 데가 없더래요. 큰 녀석이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녀석은 제가 딴 거 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충 이과 공부하다가 원서 쓸 땐 자기도 신학하겠대. 그래서 제가 야, 형만 간 것도 부담스러운데 뭐 너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여보, 당신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부모님 덕에 우리가 목회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잖아. 당신이 부모로서 애들에게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교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목회를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그 아이에게 줄 은혜도 있고 그 아이에게 줄 은혜도 있는데 당신이 가라 마라 하는 건 좀 올 건 아냐? 똑똑한 아내는 참 피곤하더라고요. 신학을 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안 믿는 집에서 목사 돼갖고 아들들이 목회하겠다 그러면 제가 자랑스럽게 어깨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눅 들은 것 같아. 우리 아이는요, 신학교 다닐 때 뒤늦게 고백이야. 선배들한테 주워 맞았대. 왜? 너는 세습 안 한다고 그래라. 여기서 약속해라. 아니, 우리 아들이 언제 세습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장정 개정위원장으로 세습금지 반대법 그거를 발의할 때 그게 사실 뭐 여차여차 과정을 통해서 조선일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단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어요. 사실 저는 아들한테 2번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네가 안 하는 건 아는데 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을 가져. 그 얘기를 하려고 2번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먼저 났어요. 제일 먼저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빠가 큰 교회 목사 된 것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지하게 작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래도 부담금 전국 10분 안에는 들어가요. 너무 작은 교회도 아니야. 그런데 아빠가 큰 교회 목사가 된 것보다 교단의 책임자 된 것보다 난 지금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 아빠 괜찮아요? 그날 바람이 막 부는데 건강하세요? 안 하던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난 그 아들이 자랑스러워. 사사로운 생각 버리면 당당할 수 있어요. 사사로운 거 버리면 당당할 수 있어요. 어느 기관을 맡든 어느 교회를 맡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마지막 지혜로운 종입니다. 문제 해결은 지혜로운 종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좋은 참모는 지휘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나만의 종은 얘기하면 밑자의 본전 아닙니까? 나만 종의 태도를 분석해 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요 하지 않고 왜 아버지요 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까? 주인이 종을 더 종이 주인을 더 사랑합니까? 아마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시작부터가 좋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세상 권력을 가진 아람 나만 장군,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당신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교만한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종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윗사람을 존경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는 것,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 내 지방의 감리사를 존경하고 감독을 존경하지 못하고, 이게 불행한 거예요. 저도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왜 안 했겠습니까?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감독을 했어요. 54살에 감독했습니다. 제 철이 없을 때 감독했어요. 지금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위에 보면 참 존경이 안 가는 사람들이 감독이 됐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그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겸손한. 제가 어느 장로님들, 신천 장로 된 사람들 6명을 모고 7주간을 거쳐서 제가 한 번에 4시간씩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 꼴은 뭐냐면, 나는 앞으로 이런 장로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장로들을 가끔 불러다가 이게 시켰어요. 그분들이, 신천 장로들이 어떤 장로를 제일 존경하는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국은 마지막 꼴은 겸손한 장로였어요. 겸손한 장로. 나는 그 장로님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3년 동안을 연애를, 저희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3년 연애한 적이 있어요. 연애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은 그냥 진솔하신 분이에요. 매일 변소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다녀야 되니까 다녀요. 만나면 절 보고 묻는 얘기가, 그 장로님, 그 변소 청소하던 그 장로님 잘 계시지요? 그렇게 물어요. 그분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것,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마지막 겸손한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수많은 재물, 수많은 양식 가져오라 했으면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병 낫게 해준다면 더 큰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어려운 조건 따라서 하라 해도 했을 것인데, 몸 씻으라는데 미천드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다가 화가 난다고 그냥 돌아간다니요. 말도 안 돼요. 나만 종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순종하여 물에 들어갑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욕한다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기적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여기 말고 우리 동네 보면 큰 일은 잘 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로 잘하게 됩니다. 순종은요, 작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이브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바로 모든 죄, 모든 악의 출발이요 근원입니다.
또 겸손해야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벗어야 됩니다. 계급장 떼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회사에 가면 누군데, 내가 사회에 가면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나는 이 설교 우리 교회에서는 못해요. 우리 교회는 내가가 있어요. 내시가 있다니까. 40여 년 목회하고 보니까 결론은 겸손이에요. 성도들이 겸손의 은혜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대단한 머리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요단강하고 아마나 바르발강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건 우리 보이는 세계. 내일 다시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이거 버려야 됩니다. 교만이 없어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물에 씻어라. 안수하라고 했으면 쉬웠을 텐데, 아니 그냥 이 나만의 생각대로 안수하라고 했으면 쉬웠을 텐데 왜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했을까? 능력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생각은 저가 내게 안수하여 낫게 할 줄 알았다. 나만의 오해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하셨겠지만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디서든지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모 이 자녀들, 전 저희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뭐 얼마나 애를 잘 가르치겠다고 무슨 기러기 아빠 이런 걸 하냐. 영어 단어 몇 개 더 잘할지 모르지만 그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교육이 필요한 그때 아버지 없이 그게 길게 보면 좋은 건 줄 알아?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이게 최고지. 내 생각, 부모의 대리만족,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보니까 공부 잘해갖고 대학교 서울 간 애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법이 별로 없어. 잘해야 세종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면석이 시켜요. 면석이 맨날 명절 때마다 보고 얼마나 좋아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비전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준 꿈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자녀 교육이나 인생을 사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선교부 총무님께서 내일 비전교회 전도 물품 지원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그랬는데 저도 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집회는 헌금 참 잘 안 하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일은 다 한 분 다 정성껏 기도하면서 헌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